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몰입되지 않은 직장인들이라는 그러한 조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갤럽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직원의 60%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직장에 몰입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미지근한 그러한 상태로 직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열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23%, 아주 그냥 적극적인 일탈, 회사를 안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17%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60%나 되는 이 미지근한 사람들, 직장에 자기 자신의 삶을 또 이렇게 몰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될까? 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일만 하고 심리적으로 일터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런 거죠. 지금 예배 시간에 여기 다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 육신은 있으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 있고 뭐 밭에 가 있고 뭐 친구한테 가 있고 이런 상태를 미지근한 상태로 이 그 갤럽 조사에서는 저기서는 정의를 하면서 이러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직원이 많을수록 팀 혁신이나 품질 개선에 대한 실질 기여도가 약해지고 그 조직은 관성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조직의 생산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결근도 굉장히 높고 또 이직률이 굉장히 높게 된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무 유익도 못 내는 그러한 신앙 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갤럽의 정의처럼 최소치만 하고 마음은 떠나 있는 상태가 직장과 교회를 동시에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누적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공동체, 교회가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굉장히 경고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7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쭉 편지를 보내시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뭐부터 이렇게 하셨죠? 책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먼저 하셨습니까? 칭찬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딱 2교회는 칭찬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는데 넘어졌어요. 많이 아프겠다. 네, 그러게. 그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저렇게 넘어질 때 있죠. 그렇지 않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 때 지금 우리 소윤이의 누가 쫓아갔습니까? 네, 아빠가 쫓아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 그래서 힘들고 정말 너무나도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한테 그 아버지가 계세요. 저는 우리 소연이 보면서 소연이 행복하겠다. 아빠가 저렇게 안아줘서. 근데 우리도 행복해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누가 어디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는데, 그 책망도 가장 심하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왜 책망을 받았는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상황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회복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던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금융과 의학과 의류 산업으로 유명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식수가 없어서 식수를 끌어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좋은 식수를 끌어다가 이제 라우디게아 도시로 가져왔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은 물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그 상황들을 빗대어, 미지근한 물을 빗대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건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냐면 미지근함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태를 책망하신다고요? 미지근한 상태. 자, 신앙은 가진 듯하나 실제로 아무런 열정도 없고 영향력 없는 상태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 말씀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차갑다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주님을 아직 믿지 않은 상태,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불타는 상태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렇다면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것도 원하시고 뜨거운 것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은 예전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하나님을 믿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차가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또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차가운 것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의 신앙을 말하냐면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따지고 또한 그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를 찾아가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차가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고요. 또 뜨거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감성적으로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뜨거운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흑인 분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따로 있었어요. 백인 분들 따로 모이고 흑인 분들 따로 모이는데 교회에 가보면 그 흑인 분들이 모이는 교회에 가보면 정말 뜨겁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몇 시간 정도 몇 시간이라고 하면 그렇고 몇 분 정도 드릴까요? 예배가 어느 정도 될까요? 3시간 드립니다. 3시간. 앉아있을 겨를이 없어요.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3시간 합니다. 네, 누가 앞에서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것이 너무 좋다고 표현하고 그 날을 기대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백인 교회를 가게 되면 또 그렇게 막 하는 데도 있지만 또 굉장히 날카롭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두 개 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카롭게 듣고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순종하는 분들, 또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 두 분 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두 개 다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너희가 분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든 주를 섬기든 저렇게 주를 섬기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예요. 도대체 어쩌다가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쩌다가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자가 나쁩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되기 싫으세요? 전 되고 싶어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좀 돈이 필요하고 또 너무 이렇게 쪼들려 사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가정에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복권을 사면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시겠습니까? 로또를 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부유해졌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들의 추구하는 것이 물질이 되고 그들이 섬기는 것이 재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도시라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 물질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뭘 또 섬겨요? 물질도 섬겨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근데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그 침례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누구시죠? 네? 왜 주저하세요? 우리의 삶의 구세주는 누구이십니까? 네,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네, 예수님이잖아요. 이걸 어렵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네?
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누구의 것입니까? 조금 계속해서 이 답변하시는 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는 막 아까 한 100분 정도 데려가셨다면 지금 한 50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확 줄었네요. 내가 벌었는데 그거 내 거지. 목사님 참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내 거를 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게 막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 주인은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내 자신, 시간,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모두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살아가면서 이제 그 믿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큐티하고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또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내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쉽지 않거든요. 특별히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11조 해야죠, 구제해야죠, 또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 드려야 되죠. 여러분, 내가 쓸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 딱 보니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써요?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써요.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마음껏 써요. 그러니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며 어떻게 할까요? 한 발을 살짝 세상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지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아요.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교회는 나가지만 여전히 세상에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그들, 그것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들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17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시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유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듯 싶지만 내가 보니 너는 지금 가련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예배하며 그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풍요해진 한국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의 교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헌신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충성도 찾아보기 힘든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책망하실 것이고, 미지근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일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또 흰옷을 사고 또 안약을 사는데 누구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사라고 하는지 잘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서 사라고 돼 있죠? 예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내게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것들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니 예수님께 나아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금과 같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단련된 금처럼 믿음을,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때가 묻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흰옷은 어떻게 만들어진 흰옷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피색이 무슨 색이죠?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이 어떻게 되었어요? 희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제 깨끗하게 된 그 옷, 흰옷,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옷을 입고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밖에 주실 수 없는 옷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 봉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흰옷을 입고 우리의 수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으로 띄어진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뜬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영의 눈을 뜨면 귀신이 보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영적인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눈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웃집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동료를 바라본다면, 내 남편을 바라본다면
내 아내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안양을 사서 너희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미지근하게 살아간 너희의 마음을 빼앗긴 그곳에서부터 양다리 걸친 그 삶에서부터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가만 열심히 하십니다. 설교 잘하네. 오늘은 잘했고, 오늘 A. 오늘은 별로네. 오늘은 C. 오늘은 완전 죽쓰네. F.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사람의 말로 받아서 그래. 사람의 말로.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저도 알아요. 어떨 때는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때가 있고 제가 좀 부족하게 준비된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해달라고. 나는 감춰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이 심겨지게 해달라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건 사람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카톡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대담하시죠?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예요. 네, 저희 어머니니까 아들이 잘하나 못하나 맨날 이제 그렇게 보내시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카톡을 받으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이 정도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나한테 카톡만 안 보냈지 똑같지 않을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서 직장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와 연합해서 살아가겠다.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닮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합니다.
주님 닮아가려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닮아가려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이라고 답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오라고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충성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주의 말씀이라면 충성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세상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된 증인, 복음의 증인,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고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닮은 삶, 순종의 삶, 충성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겠다. 여러분,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들어서 주님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겉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미지근함을 책망하시면서도 여전히 문 밖에서 두들고 회복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차갑습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우리는 물질과 형식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